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한 주에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은 우리 15장의 중반부였습니다. 짧은 구절이었어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이 편지를 썼던 목적을 다시 한번 거기 쓰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또 여기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번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쓰는 거예요. 이들 믿음이 깊고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뭐 이런 이 칭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바울에게 칭찬받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다. 이 로마 교회와 같이 성경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좀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교회였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또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가 그리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바울은 내 자랑은 내 스스로 이룬 이 업적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됨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내가 여태껏 이 일루리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제 모두 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 SNS에서 나는 내가 뭘 드러나기를 원하면 사람들에게 내 겉모습이 어떤 것을 자꾸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안 드러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한번 소망해 보는데 두 번째로 나갑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을 위주로 그들이 복음을 깨쳐나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복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믿을 만한 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 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지난 로마서 15장의 중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5-3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15장. 자,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실천의 삶 9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의 후반부를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우리의 땅끝 선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까지의 선교 계획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땅끝으로 여길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도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 두 번째, 바울이 땅끝 서바나 그 스페인 선교의 계획에 로마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숨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로마 교인들이 이 바울의 땅끝 선교까지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을 요청하는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될까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15장 후반부의 내용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로마 방문 계획과
또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방문의 계획과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의 선교에 이 로마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 땅끝 서바나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어요. 이의 최종 계획은 그 너머에 있는 땅끝 서바나까지의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는 여중에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 만나서 여러분들이 내 땅끝 선교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당장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맨 처음 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하는 로마 교회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 당장 로마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육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교회, 우리의 고향교회, 이 복음이 폭발된 이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 내가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얻은 이 구제연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기의 온 선교를 위해 또 그 여정을 위해 중보 기도의 부탁과 축복의 말, 축원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연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들 나에게 기도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들은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로마서 15장 우리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30절에서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내 과업이 마치고 난 이후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우리 바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건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인생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오히려 바울이 앞장서서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을 알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바울은 전부터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 가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이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질 거다, 또 이렇게 일시적인 기쁨을 나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가기 전부터 교회가 믿음 좋기로 소문났으니까. 그의 최종 목적지는 그 로마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즉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 경유지였어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 계획이었지만 바울의 이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막으신 거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나의 바람과 계획이 때론 번번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것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하고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막힌 것을 풀어주는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바로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만 사역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건 역시 사역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사역 중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선교의 길이 여러 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의 전도 사역이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더 이상 할 사역이 없을 만큼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즉 일할 것이 없게 되었던 거예요. 23절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지중해 일대의 주요 도시의 복음을 이미 다 전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그가 로마로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인 그 땅끝 서바나는 과연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땅끝이 누구입니까? 나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말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때론 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땅끝이 어려워요. 그래서 땅끝인가 봐요. 막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히려 그 땅끝까지 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끝이 멀어서 땅끝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일지도 모른다. 왜? 한 바퀴 돌면 다시 만나 돌아오는 마지막 땅끝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 그냥 오히려 가족 전도가 땅끝 전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저희 어머니, 제 어머니께서도 그 가정, 어머니의 가정,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댁에서 가장 먼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첫 열매셨는데, 마지막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분들이 믿게 하기까지 17년이라는 긴 중보의 시간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으셨어요.
잊지 못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긴 시간이 의미 없지 않았고 때론 애도타 하시고 많이 속상해도 하셨지만 기회를 막 계속 복음을 전하셨지만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땅끝인 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종국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17년이 걸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시도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땅끝을 인식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그들을 땅끝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땅끝도 누구인지 한번 또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다른 성도와 영혼을 섬기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에게서 서바나, 스페인, 이 땅끝으로 가겠다는 큰 비전이 있었지만 이에 앞서 그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잘 알았던 바울은 그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3차 여행 마지막 부분에 함께 좀 많이 나눈 부분이기도 해요.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궁핍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거의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유대인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하는 이 사역은 선교 사역 못지않게 바울이 중요하다. 이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복음은 교회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건 기뻐하면서도 마땅한 거다. 왜 너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있으니까?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다른 사역지나 선교지를 섬겨야 하는 게 생색낼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도 먼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장로, 북장로의 교회들이나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남한의 성도들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의 구제헌금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거둔 선교의 열매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웠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열매였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역도 놓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바라는 게 또 하나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로마 교회가 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 선교의 거점과 지원처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 일에 로마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여행에 함께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접 같이 여행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보내준 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므로 함께하는 것이죠.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과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음식, 돈, 동행 및 여행 수단을 준비함으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후원이나 도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파송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파송한다는 건 남 모른다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법으로 그 사역을 함께하며 그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자기에게 이 땅끝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서바나 즉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줄 것을 그가 그렇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현재 4개의 선교지 필리핀, 파라과이, 태국, 캄보디아에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 안에 복음과 믿음으로 차고 넘쳐서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선교와 구제의 영역에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더욱 인정받고 힘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 돈만 남을 통해 보낼 수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저 멀리 있는 것들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마땅히 돕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그들에게 무관심할 때도 많아요. 저 멀리는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일상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명, 즉 땅끝으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 대단한 열매를 남기는 게 아니라 마치 모자이크를 하듯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게 큰일 못지않은 최고의 성격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적용을 해서 구원의 열매를 확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이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 교회로 향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두 번째 우리 주안점에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바울의 땅끝까지 할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0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특별히 로마와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간 미션인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오는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열매로 표현하였는데 그 열매를 확증하기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우리 방금 읽었던 31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의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먼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유대인이거든요. 바울 죽이려는 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이 구제하는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데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또 이방 교회 거라면 안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 무사히 이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고 이 일들을 마치고 로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힘을 같이하며 기도함으로 바울의 여행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과 로마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지켜주셨습니다. 위험이 상당했지만 바울은 결박당했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유대인 무리들의 폭동으로부터 바울을 건져주셨고 뭐 천부장이든 벨릭스 총독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그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난파되는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유로블로를 만나 결국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오히려 더 빠르게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될 필수품이고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안전장치고 우리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그 인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고 기도로 그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그런 내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의 중보기도 없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서바나 즉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부탁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도들과의 교제 자체가 쉼이었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도 잊지 않습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한 제국의 심장이었던 이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 역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로마 교회는 평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로마 교회의 기도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땅끝까지 가려면 공동체의 구체적인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이렇게 바울과 로마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서로의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 서로의 기도함으로 인해 험난한 인생길에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우리 한장로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며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직접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참하며 힘을 보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임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에 하나님 우리도 합력하여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태국과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와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에 복음의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그 기도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중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